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돌비 2개를 주셨습니다. 돌비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의 돌비에는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으로 인간과의 관계,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이 명령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효도의 대상은 부모님이시고, 효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효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고 효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누가 부모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모를 말하라 그러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만을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웨스트민스터 성경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리서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의 중요한 임직식을 행할 때마다 질문을 하지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모든 임직자는 예라고 대답을 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 124문답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혈육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 있는 자들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부모라고 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나이 드신 분을 대할 때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 하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 13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종이 장군인 나아만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양부모님도 부모님이시고 나를 입양해 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나보다 연령이 높으신 분도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부모님과 같은 것이고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목회자들 또한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고 심지어 왕들까지도 나의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이미 육신의 친부모님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버렸다면 제5계명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칭하여야 하는가? 우리 대요리문답 125문답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례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에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함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우리의 부모입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 나를 입양해 주신 분, 연령이 나보다 더 높은 분,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주의 종들, 심지어 정치를 하는 왕들까지도 나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상을 알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그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명령도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거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천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는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이 원만히 잘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형통이지요. 기쁨 가운데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에게는 이런 복을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다가 혹여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은 장수한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무드셀라처럼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것은 장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원문이 말하고 있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내 부모를 가장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긴다는 말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겁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장, 우리가 위장 간장을 할 때 그 간장을 말하는 가베드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본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무거운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순종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을 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겠지요. 그 다음에 공경에서 나오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존경이 나옵니다. 존경. 두 번째, 존경. 내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쓸 것입니까? 직장을 취직할 때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 영웅 혹을 열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부모님이라고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공경, 소중,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잘나고 못났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경하면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감사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없이 태어난 것처럼 말하고 행세하며 다 자기가 지금 잘된 것이 자수성가인 양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똑한 잘난 아들, 딸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 없으면 세상에 태어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효도할 것인가? 먼저는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성경 대요리 문답 127문답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 자, 거기 보면 127문답에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표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행심사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27문답의 내용입니다. 언행심사가 무엇입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합당한 경의를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표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부모에게 오만불손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모 앞에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것,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덕행을 본받는 것이다. 덕행, 부모님의 덕스러운 행동을 본받아서 자식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효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명령은 합법적인 명령,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 죽이고 와라, 누구 것을 빼앗아 와라, 이런 명령은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령에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 가운데 어디 누구를 죽여라, 남의 것을 빼앗아 오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둑이라도 살인 강도라도 절대로 자기 자식에게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다.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에 대하여 굴복하여라.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복하는 것이 효도이다. 또한 권위에 충성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가서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도 꾸벅하고, 또 마시러 나가실 때는 정중하게 배웅을 해서 편안히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은 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들어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도 여전히 누구 하나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방바닥에 배를 쭉 깔고 턱을 괴고 TV나 보고 있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주신 부모님의 권위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낳고 못 낳고 지고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우리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권위에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옹호하고 옹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부모를 지켜드려라,
부모를 옹호해드려라, 부모 편이 되어라.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이 지금 대요리문답 127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이런 것 저런 것 다 공격할 때 참아낼 수 있지만 부모님의 인격에 대하여 모독감을 줄 때는 여러분이 옹호하고 나서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지함, 부모를 지지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은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도 없고 나이가 들면은 몸도 연약해지고 마음은 외로운 법이고 그리고 기댈 만한 사람도 딱히 없는 것이 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지지해 줘야 되나요? 자식이 그 부모를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지해 드려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의 힘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의 힘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었어도 든든한 자식만 있으면 부모님은 행복한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지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임종하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도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부모를 잘 지지하여 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는 그들의 연약성에 대하여 참으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한 것에 대하여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나이든 부모가 젊은 나와 비슷하겠습니까? 나 같은 건강과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하여 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는다는 말은 잘 인내함으로 보살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KBS TV 동화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집안에서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젊은 중년의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신 아버지가 밖에 뜰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시더니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이 저게 뭐지? 아들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 아버지, 까치요. 그래, 까치구나. 아버지가 방을 한번 삥 돌고 오시더니 또 한참 그곳을 보시더니 묻습니다. 애비야, 저게 뭐지?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게 뭐야? 내 아버지 까치요. 소리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또 아버지가 조금 있더니 그 나무 위의 새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라고 그랬지? 내 까치요. 아버지 까치예요. 큰 소리로 역정을 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내 아버지는 너한테 말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네가 아주 어렸을 때 2-3살 정도 되어 말을 배우고 이제 저벅저벅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너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는 네 손을 꼭 붙잡고 밖에 나가서 너는 궁금한 것마다 다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 아빠 저건 뭐야? 꽃이야. 아빠 저건 뭐야? 자동차야. 아빠 저건 뭐야? 사람이야. 아빠 저건 뭐야? 나무야. 아빠 저건 뭐야? 니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너희 아빠는 한 번도
번도 짜증내지 않고 너한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너 사물의 이름을 배운 것이고 말을 배운 거야. 그런데 치매 걸린 내 아버지 잠깐 사물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몇 번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너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쳐. 애비야, 그래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내게 말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내게 이런 말 저런 말 하실 때 물론 귀찮은 말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연약성을 깨닫고 참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사람은 흉보면서 닮는다 그랬지요. 어머니 아버지 흉보면서 나도 닮는 거고, 나는 저렇게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추하게 늙지 않을 거야. 지금 말하고 장담해 보지만 인생 일을 누가 압니까? 요즘 40대, 50대, 60대에도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남의 신세를 지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노인들의 모습이, 부모님들의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인생은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깨달을 때쯤 되면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도 늙어 있는 것을 후회한들 소용이 없지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사랑으로 덮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 성인 군자이실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에 젊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들의 삶이에요. 그 젊은 과정을 부모님들도 우리처럼 겪어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자식이 그것을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님들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를 빚어 술을 만들어 먹고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노아가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세 아들이 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하여 겉옷을 들고서 뒷걸음질해 가지고 가서 살짝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놈은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술 취한 아버지, 그 추한 아버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이 깬 아버지가 나중에 세 아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었던 두 아들에게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지만, 허물을 드러냈던 아들은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내 부모의 허물을 덮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육신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이 말씀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고, 5계명은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 주변에 부모와 같은 분들,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 나를 지도해 주신 분들 모두가 다 나의 부모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부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원문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